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한 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와 함께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오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소란 가장 거룩한 장소죠. 성막이나 성소, 성막 혹은 성전에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인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적 기도란 가장 친밀한 기도란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기까지가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여기가 두 번째 기도, 여기가 세 번째 기도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질 건데 이 구원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3년 동안 함께 있던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성도들, 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란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고별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의 끝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절실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나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늘 나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은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내일 죽을 건데 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들을 준비는 되지 않고 사업 생각이나 하고 게임 생각이나 하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내일 2018년도 5월 28일 월요일에 24시간 후인 9시 반에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남은 이 시간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신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저 같으면 저 자신부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로 살았어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 살았지만, 성도로 살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회개할 일이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배우면서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밟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오직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신앙의 초보부터 철저히 밟아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음으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떠나면서 별 준비도 해놓지 않고 떠나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처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다르지만 이 모든 기도들을 제가 통합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채워주고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형제들이, 두고 하는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우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이러한 생각 속에 드린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세 파트예요. 자,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1절입니다. 11절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보전이라는 단어가 11절, 12절, 13, 15절 세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지킬 보자에 온전 전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보전해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영적으로도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두고 가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지켜져야 될지를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보존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능히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저 인간들 속에 내재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저들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건강이, 돈이, 명예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고백했고,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살아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태평양,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 손 안에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큰 산들 앞에서 큰 문제와 그리고 큰 환난과 그리고 사람과 물질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니까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갈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지켜주느냐? 말씀이 지켜준다고 말씀을 해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가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그를 미워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그들도 우리를 좋아할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도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 제자들에게 목수 출신으로 멋진 대굴 같은 저
멋진 큰 펜션, 한 20명이 들어가 살만한 그 2층 집 펜션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오손도손 즐겁게 살아라라고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왜? 아시니까. 마음 틀어지면 그거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1억씩 가질 거 아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돈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집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에게 남겨준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지켜줍니까? 무엇이 지켜줄까요? 그 말씀이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그 오늘 기도의 제목 속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길에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이 어두운 밤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운전할 수 있는 그 길은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 내가 없는 이 삶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던, 이 자기가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이 마지막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사역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고 2년 이상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바울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주님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 때, 누구를 떠나보낼 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 은혜의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 자녀를 누가 지켜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지켜줄까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사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교회를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래사장에 그 누구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새기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금세 모래사장에 옛날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서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새김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마음판에 어떤 상황에서도 씻어 내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내놓으면 마치 어린아이, 천방지축 애들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해요. 왜? 말씀이 없는 걸 아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말씀이 어느 정도 새겨져 있는 걸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아우 좋아라 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나쁜 환경이 주어지고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 안 다닐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요. 왜?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요. 야, 오늘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도 이 좋은 날씨에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믿음이 더 커져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단, 성령도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 누가 지켜줍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누가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먼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저들을 지켜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그들을 지켜줄 것을 믿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으로 가보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로 가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포도나무의 비와 같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는데 집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얼굴에 막 뭘 쓰고 보니까 운동을 가려고 무장을 하고 오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법원단지에 있는 시온산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서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가 믿는 예수님이 참 구세주구나. 또 저가 믿는,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야, 저렇게 믿으려면 나도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여기서 하나됨이란 기구나 교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우리 교단 그렇게 나누지 말고 다 우리 한국은 하나의 교단으로 만듭시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파는 달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북이 이렇게 하나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그러나 요즘 사이가 좋아지니까 어제도 만났다고 하대요. 판문점에서 2시간 동안. 급하니까 만났겠죠. 그래서 만나서 그래도 포옹이라도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주 만나니까.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어디 좋잖아요. 자주 만나니까.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죠. 그들은 형제입니다. 근데 제 두 아들이 주워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제 집사람 아들 맞고. 한 부모 아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한 핏줄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혹이라도 한 형제는 아닐지라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형제로도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죠. 그러나 하나 된 것을 지켜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덕목이 뭐냐?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서로 용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건 쉬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 되는 걸 지켜가는 거죠. 5월은 결혼의 계절입니다. 요즘은 사시사철 결혼하지만 저도 가끔씩 주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합니다. 창세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얘기해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하나 되겠다고 얘기하죠. 부부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잘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뺀대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고민해요.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고.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못해요. 하나 되었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틀어지면 헤어지기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헤어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성도님께서, 연세가 지긋한 분께서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처럼 돌봐주셔서 잘 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사는 단순히 인사치레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죠. 그러나 생각해 보니 저는 그런 칭찬, 극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고 그렇게 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에요, 집사님. 스스로 잘 큰 거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 잘 지키고 자기 자신 잘 지키고 잘 성장해서 결혼도 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잘 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싫은 소리 몇 번만 해보세요. 애들이 듣기 싫어 금세 다른 교회로 갑니다. 우리 애가 늘 잘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목사님의 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셨어. 이렇게 컸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처럼 그 자식 키워줬어서 그 애가 컸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논리 같아요. 맞기도 해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몇 번 싸워보세요. 있고 싶지 않아요.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어보세요. 그 교회에 있고 싶겠습니까? 인정은 받지 못하고 무시만 당하면 그 교회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칭찬만 구하고 인정만 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숙하니까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단 그 한 번의 실수로 끝을 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나 자신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나오기 지금 싫어하고, 나 자신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길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에요. 사람 때문에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나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우면서 일하지 말고, 주님 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합니까?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까지 얼마나 분열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보기 좋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3절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 것과,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을 세워주는 길,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참 예수가 참 구주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소서 설교 시리즈는 오늘부터 6.25 전쟁이 있는 6월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전에 우리부터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남북한의 통일을 구합니까?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옳죠.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족부터, 구역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부터, 교회부터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죠. 우리 자신부터 하나가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될 때, 내가 하나 될 줄 아는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남북의 통일을 가져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때 남북의 통일이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